안녕하십니까? 2024년 전반기 쌍문동교회 온라인 전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해를 푸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포츠담 회담은 미국, 영국, 소련 3국이 유럽 전쟁 종교를 위해 모인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중간인 1945년 7월 26일 미국의 주도로 영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일본의 조건 없는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언 뒤에 일본 정부는 그들의 선택지를 고려하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일본의 총리 스즈키 칸타로를 쫓았을 때 그는 결국 모쿠사츠라는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쿠사츠라는 말은 일본의 국민들의 정서에서는 댓글을 피하다 혹은 진지하게 검토 중으로 이해될 수 있었으나 연합국은 이를 묵살하다, 무시하다, 경멸하다로 해석하는 오해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언어학적 해석의 차이를 불러온 작은 오해가 정말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는 독립이 찾아오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이러한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오해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까요?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은 인간의 이해를 왜곡하고 방해하는 개념들을 네 가지 우상으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종족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기인하는 오류와 편견으로 인간의 감각과 인지 능력의 불완전함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어떤 아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인형이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동물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물 속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처럼 개인의 경험, 교육, 환경 등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적인 좁은 편견으로 주관적인 시각이 강해 객관적인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속담은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시장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언어와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왜곡으로 언어의 모호성, 부정확한 정의, 비논리적인 논쟁 등의 원인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시끄러운 시장에서 말을 할 때 서로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극장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철학적 학설, 이론, 잘못된 전통 등에 의해 형성되는 편견으로 잘못된 철학적 체계나 권위에 의해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은 거미다리를 6개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대의 과학자들에 의해 거미다리가 8개라고 수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은 언제나 오해할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우리의 신앙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기본 원칙 첫째는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는 말씀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것이 절대 변하지 않은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변함이 없으시다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마치 변경하신 것처럼 해석하면 그것은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성경의 앞뒤 문맥과 배경 지식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앞뒤 문맥에 상관없이 한 구절만 인용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흥청망청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죽은 부자가
음부의 고통에 들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보지 않은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것을 이 부자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을 가거나 지옥에 간다는 교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일들이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제라면 천국과 지옥은 서로 바라볼 수 있으며 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있고 나만 천국에 있어 그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나의 가족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느냐를 또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 바로 천국 가고 지옥을 간다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부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재림의 가르침이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서로 충돌하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 교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비유로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천국과 지옥의 교리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신 것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자기의 가족들이 이곳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나의 가족들에게 보내어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로 더욱 결심을 굳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적이 아니라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서 있으며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이컨이 말한 것처럼 극장의 우상에 빠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오직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그 어떠한 시련과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느껴지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근본 생각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으로 심판자로 등장하실 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를 향한 본심은 무엇일까요? 네,
그 하나님의 본심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재앙과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그들은 두려움에서 놓이게 되고 진정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고 숨고 싶은 생각이 드는 말씀을 보거나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곳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마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질투가 많으셔서 죄 지은 자에게 죄를 갚되 그 죄를 그 죄 지은 자에게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으시는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곧 그 하나님의 본심을 적용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타난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열심, 열정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갚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방문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죄를 지은 자들을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하시기 위하여 방문하실까요? 네, 당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하여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그렇게 방문했는데도 그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방문하시고 또 안 되면 그 아들의 아들들을 열정적으로 방문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들의 죄를 갚고 이제는 그 가정이 천대까지 은혜를 입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바로 당신의 본심인 십자가를 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뜻하지 않은 질병을 만나거나 재앙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 그리고 여러 사건과 사고를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고 혹은 싫어서 하나님을 피해 어디인가 숨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진심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방문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연약한 죄인이어서 수많은 오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를 들고 방문하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